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작년에 못했던 것, 올해는 내가 이루고 말이라.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새해 결심을 합니다. 주로 뭐를 합니까? 봄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올해는 내가 금주하리라. 이 술만은 끊겠다. 이 담배만은 끊겠다라도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야, 올해는 다이어트 한번 해야겠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는 것을 절제하고 운동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야, 올해는 내가 공부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기도 하고 또 책을 내가 좀 더 봐야겠다. 적어도 한 달에 한 5번 정도는 봐야지 하면서 서점에도 가고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무엇을 결심합니까? 야, 올해는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리라 하면서 공적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하루에 10분은 기도하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시간을 하루에 10분 이상씩은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또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영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짐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이런 결심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심을 하고 그 작심한 마음이 며칠 갑니까? 3일 정도.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일주일 가는 분들도 있고 한 달, 2달, 3달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1년 그 이상 이렇게 평생 습관으로 가지면서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잘 유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벌써 5월하고도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5월하고도 보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16년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고 다짐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오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늘어져라 붙들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심삼일,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이니까 매 3일마다 작심하면 되지 않느냐. 3일은 가니까 여러분 매일 3일마다 작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을, 작심을 언제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셔요. 날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내 생명까지도 내 건강까지도 온전히 드리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몰라요. 금방 들었으면 마음이 바뀌곤 하는 것이죠. 아침 마음이 저녁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 처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생배 조각 비유를 하십니다. 새 포도주 비유를 하세요. 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식으로 생각하고 상식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은 뭐예요? 상식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은 결국 이게 다 더 허물어져가지고 옷도 베리고 또 새로운 천도 베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어지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땅 가운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것,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상식이에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하게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꼬아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상식만 있다면, 평범한 마음만 있다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 진리의 그 구원의 그 신비한 것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들으면 그것이 보는 대로 그렇구나 깨닫는 마음이죠. 내가 듣는 대로 그렇구나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처럼 단순하게 심플하게 순수하게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바라보면서 그들은 날마다 깨달음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성경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오셨으면 누가 가장 먼저 반기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방 사람들은 몰라도, 죄인들은 몰라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눈으로 보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장녀나 세리들 그 죄인들을 친구로 불러주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 않느냐. 눈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 그 무슨 소리 있냐는 것이죠. 귀가 있으면서 왜 듣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 심플한 마음, 겨자씨 하나가 같은 순전한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뭐냐? 제가 한때 이걸 고민했어요. 10대 때 청소년 때 인생이 뭘까?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폼을 잡으면서 사는데 혼자서 늦은 새벽 1~2시까지 이러면서 인생이 과연 뭐냐? 우정이 뭐냐? 사랑이 뭐냐? 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태어나고 자라나서 성장하다가 청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맞이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생로병사, 그것이 사실은 인생의 한 단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은 내 안의 죄의 문제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한 인생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인생이든지 간에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모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인생을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과연 뭐냐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누구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오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까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 이야기가 이민 오신 지 한 30년 전이 넘으셨대요. 그런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주일마다 어디 가냐 제가 여쭤보니까 주일마다 이거 하나 하신대요. 이거. 골프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30년을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자기 이제 본인이 50대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30년이 이렇게 눈 깜짝할 새 지나갈 줄 자기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50대가 되어진 것이 안 믿겨진대요. 야, 그랬습니까, 여러분? 30년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저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30년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듯이 앞으로의 30년도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30년도 아니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갈 수가 있죠. 그럼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이분이 50, 60 다 되시면은 30년, 80, 90, 100세까지 하신다고 쳐도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결국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땅따먹기를 했어요. 친구 동네들 땅 따먹기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 영역이 땅에 있으면은 이 돌로 탁 세 번 만에 돌아오면은 이제 내 땅으로 돌아오면은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이제 땅따먹기 친구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땅이 더 크냐 하면서 이게 손에 물렸냐 안 물렸냐 신경질 버리고 다투고 하면서 하다가 해가 뉘어지고 어두워지면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안배야 들어오라고요. 그럼 애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검어지고 어두워지는데 결국 나도 들어가야죠. 그런데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아다 이게 다 버리고 딱 놓여요. 그게 다 놔두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가 곧 닥치게 될 거예요. 날이 이렇게 저물어가게 되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인생의 황혼기가 곧 저물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부르시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든 것을 꼭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고
상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이 삶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돌아보는 지금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생배조각 새 포도주의 그 메시지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배조각은 이제 갓짠 새롭게 싸서 아직 재단하지 않은 이 통청이에요. 이 통청. 그것을 어디에 붙인다고요?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낡은 옷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 아마나 세마포, 세마로 지금 통으로 짠 그런 대부분 옷이죠. 이 옷을 제가 예전에 입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입는 이런 모직이나 이런 나일론이나 혼방 이것처럼 두껍지가 못해요. 얇은 거예요. 얇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낡아지면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제 천이 얇으니까 얼마나 그냥 있어도 헤어지는데 거기에서 생배를 붙여서 어떻게 뭘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새롭게 끼어진 그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서 왜 신축성이 없어지고 유연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옷대로 버리고 생배는 생배대로 못 쓰게 되는 그런 우리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염소 가죽. 그래서 염소를 잡을 때 이 가죽을 벗길 때 어떻게 벗기냐면 그냥 칼로 배를 자르면 안 돼요. 어떻게 목을 따고 이거 죽었지 않습니까? 그 목을 이렇게 가죽으로 이제 따는 거죠. 그리고 네 다리 다 따는 거예요. 그리고 목부터 해서 가죽을 쫙 잡아당겨서 통으로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으로 된 이 하나의 부대 모양이 되는 거죠. 그것을 씻고 이제 말리고 건조하고 기름도 이렇게 살살 발라주면은 튼실한 염소 가죽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도 넣고 우유도 넣고 때로는 포도주도 넣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포도주는 이렇게 넣으면 뭐가 됩니까?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스가 차서 새 포도주는 상관없어요. 팡팡하게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이게 이 염소 가죽이 아무리 세도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낡아지면은 가죽 부대가 좀 더 얇아지는 거죠. 여기에 물이나 우유를 넣는 거는 별반 문제가 없지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이게 숙성하고 발효되면 팡팡해져서 가스가 팡팡해져서 결국 어쩌다가 이게 풍선 터지듯이 쾅 터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배주가 새 포도주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낡은 유대 전통, 낡은 이 율법주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의로 여겼던, 자부했던 그런 낡은 유대주의에 따른 자신들의 낡아빠진, 강팍하고 완악해진 그런 마음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생명의 진리를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유대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강박한 마음이나 왜곡된 마음들로 그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터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영적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가운데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가운데 폭발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도 주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깨워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틀이, 그들이 자랑하는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 낡은 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포도주, 새로운 은혜를 받기에는 부족하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받기에 합당한 자냐? 누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깨우쳐주셔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몹쓸 인생이었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안에 크고 작은 엄청난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존재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나의 심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해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고 엎드려지는 마음들이 내 신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을 향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하게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의 삶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가족 부대를 우리 가운데 형성케 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령으로 변화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를 해서 목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인생이 80세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해서 자기 발의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기 발에 있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모세가 경험했던 애굽 땅에서 왕자로, 바로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영광과 자랑과 자긍심,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미개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고 세상에서 정말 실패자로 살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 모든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다 끊어버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우리가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부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롭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당시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세포도 지금 우리 세포도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네.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데 그 만나는 어떤 만나입니까? 어저께, 그저께, 열흘 전, 한 달 전, 1년 전의 만나가 아니라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예전 만나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좋은 것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빠지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매너리즘. 이제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하시면은 그때만 막 뜨거워요.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시다 보면 그게 그거 아니요?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나이는 연세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쇠하지 않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이나 어떤 잘되는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는 장차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감당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사 하나밖에 없는 이 삶, 이 일생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 남은 생애가 더 이상 자로나무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포도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